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37번째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빛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물러나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사랑, 성령의 첫 열매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이, 연예인이 이제 사귐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인터뷰도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느냐, 왜 사랑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안정케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 사람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말이 잘 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아주 좋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오래전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끝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 자매랑 결혼하기로 했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후배 목사가 했던 얘기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큼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얼마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목표한 게 있는데 얼마큼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래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세 개의 복음의 관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저를 따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사랑을 재정의한다. 두 번째, 복음은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자라게 한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사랑을 재정의한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10중 8구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 전부가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랑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게 되면요, 그냥 읽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그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4절을 같이 읽자 그러시면서 사랑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김주환은 오래 참고 김주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 그냥 다 같이 읽죠.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나같이 대단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같이 대단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을 보게 되면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게 되면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 성령의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단한 은사들이 뭐예요?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이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지식,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 산을 향해 너 절로 옮겨줘 하면은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런 것들조차도 뭐예요? 다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저는 사람들을 막 열심히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봤어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자기의, 더 나아가 뭐예요? 순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열심히 헌신하고 심지어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복음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평생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성령의 기가 막힌 은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메아리 치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2번 인용했던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7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잘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여 주여 2번 한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만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만큼 그 감정이 들어간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꼭 기도할 때 주여 3창을 해요. 또 쫙 너무 목소리. 그래서 전 주여 3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은 합니다. 가끔은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든지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기는 다 들어가요. 뭐 병을 고쳤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다 들어갑니다. 좋은 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활동,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과 성령의 열매는 별개라는 거예요.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돌아오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방언도 말하고 통변도 하고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거듭거듭 무엇을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9가지를 말하지만 물론 이 9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9가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 구약도 그렇고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또 우리가 더 나와서 로마서, 특별히 6장, 베드로 전서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그 Holy Spirit이 우리 가운데 하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즉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느냐, 어떻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36주 동안 36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열심을 내도, 똑같이 선을 행해도,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순종을 하고, 똑같이 헌금을 해도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도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 모든 동기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과 순종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아래 머무는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사업이 잘 돼요. 건강해요. 자녀도 잘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 교만이 생깁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시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기도를 안 했어. 그렇게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빚기 위해서 사람을 사람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사람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말하자면은 사랑 없는 종교심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형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로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헌금 열심히 11조 철저하게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선한 일들 열심히 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비록 겉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늘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의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록과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에서 나오는 순종은 순종의 출발점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동기에서 나오는 순종, 이 동기에서 나오는 삶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이름을 놓고 읽을까요? 그렇게 하죠, 뭐 한번. 네, 각자 자기 이름,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지만 꼭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사랑 앞에서는, 사랑 대신. 자, 시작. 김주환은 오래 참고, 김주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주환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너무 눈물 날 정도, 너무 민망해요.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필요와 관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먼저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질문한 적이 있으세요? 여보, 왜 나 사랑해?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왜 나 사랑해? 물어보지도 않으면 지금 심각한데. 그리고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럼 이제 남편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럼 막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계산해 봤는데 네가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혼했어. 아무래도 너랑 결혼하는 게 뭔가 내 커리어에 있어서도 제일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로 따져봤으니까 여러 여자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효율성이 있었어. 그리고 예뻤잖아 그때는. 이러고 내가 데리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웠잖아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내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는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죠.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여보, 왜 나 사랑해?
왜 나랑 결혼했어?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이니까 사랑했지.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보면 우리를 자꾸 신부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혼인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사실 남자로서 되게 불편한 표현이긴 해요. 왜 자꾸 나를 신부라고 그러냐? 난 남자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왜 우리를 혼인관계에서 설명하냐면 바로 이 사랑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린 그 책 읽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어려워요. 어차피 읽어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처음 온 분들은, 제가 이걸 결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이유예요. 대부분이 다, 뭐 99%가 다 이런 거예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을 앞둔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부부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아이 출산을 앞두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성경도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예배도 안 빠지려고 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이 불편한, 이 내가 받은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걸 처리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들으니까 와, 복음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정정이 없어요. 내 마음 혀가 꼬이네요. 정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의 모든 문제를 씻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용서 때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활동 열심히 하는 종교인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걸 매주마다 경험해야 되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웃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몰아낸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사랑의 최대 적은, 사랑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죠?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이거예요. 거절받을 것,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얼마든지 이해하기가 쉬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취미와 작은 사치들로 둘러싸고 관계를 피하고 자기 중심적인 작은 관 속에 마음을 가두어둬라. 그러면 그 마음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딱딱해지고 뚫을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를 갖고 거절을 당하고 배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적당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깊어지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면 나는 이만큼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 사랑의 결핍,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계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든 언제든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웁시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헌금에 동참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얼마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1년 예산을 세우죠. 그래서 그 예산 안에 우리가 미리 책정을 합니다. 얼마를 우리가 선교 구제에 사용하고 구제는 누구누구를 도울 것이다라고 1년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세웁니다. 왜요? 우리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기금 신탁이 몇 천억 원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마를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잔고가 바닥이 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면 아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불쌍한 사람 있으면 다 도와주고 기관한테도 물질을 흘려보내고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잔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어느 정도, 누구에게. 우리는 선별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계산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잔고가 과연 충분한가요? 만일 우리의 사랑의 잔고가 항상 충분하고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조건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베푼 사랑만큼 안 주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 이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고마울 줄 모르는데 내가 나만 바보 아냐? 그래도 내가 저 정도로 했으면 저 사람도 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돌아와야 되지 않아?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의 이 사랑 잔고가 무한대로 있다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지어 생명, 죽음, 천사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 잔고는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로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배우자가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계속해서 삐딱손으로 나가고 우리의 기대와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존재 가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개선하면서 사랑을 나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신생,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기의 생존율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경우 죽는다는 것, 우리가 이미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날까요? C.S. 루이스가 그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하고 또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감정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무관한 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호감을 갖는 거죠. I like you. 나 너 좋아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네 원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져야 돼. 그럼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인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즉 진정한 성경적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보니까, 야 니네들 보니까 네가 그 가나안 썩은 그 민족들보다 니네들이 좀 더 이뻐. 내가 니네들을 사랑하고 니네들한테 투자하면 니네들이 뭔가 앞으로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 넌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너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적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10년, 20년을 같이 살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불꽃 튀는 사랑이 없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 때문에 참고 견딘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면은 이제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각방 쓴 지도 오래됐고요. 별로 대화도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분명히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태어난 아기를 성경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성경적인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한밤중에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근데 난 또 피곤해. 나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 아이 죽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내키든 안 내키든 무조건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를 바꿔줘야 되고, 모유 수유를 해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 감사는 오히려 한 번 더 기저귀를 적시고, 한 번 더 그냥 또 울고, 배고프면 또 울고, 아주 정기적으로,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 3개월?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눈 마주치고 꺄 웃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착각이죠. 그냥 아이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한번 딱 잡아주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정도 보상이에요. 근데 부모는 전혀 묻지 않죠.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 얘가 나중에 나한테 잘해줄 건가?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정도로 살아오면 이 사랑이 나한테 되돌아갈까? 그런 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게 섬기는 사랑이에요. 뭐를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살아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커서 10대가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부모의 속을 새기고 못되게 굴고 엄마 아빠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빗나가는 행동을 계속해도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섬기는 사랑으로, 성경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이 왔기 때문에요.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편이 애기같이 굴면 이 인간,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못된 말 하면 이 여자 왜 이래? 금방 상처받고 변했어. 결혼할 땐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변했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당신을 이제 그렇게 사랑하지. 나도 똑같이 대해야지. 계속해서 이 부부 사이 이 조건적인 사랑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못되게 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어긋날 때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큼 나에게 사랑으로 갚아줄 것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그래요. 왜 애들한테는 말투가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말투가 왜 애들 말은 열심히 들으면서 자기 말은 듣다가 자꾸 가버리냐.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점진적, 자연적, 전인적 성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저도 오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아내가 못된 말을 하면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이 나한테 애기처럼 좀 유치하게 나이가 몇 개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그냥 남편을 사랑스럽게 봐줄 거야. 안 돼요. 해보세요. 그 일주일 가다가 폭발합니다. 점진적이에요. 일주일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여러분, 유기적, 자연적인 변화에 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변화는 주여, 내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대하듯이 이제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겠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복음에 의해서 오는 결단이 아니라면요,
이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다가 또 사과랑 귤 갖다가 붙여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교회 장식품 달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으러 온 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변했어요? 이사야가 변한 것은 간단해요.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순간 이사야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변했어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욥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사랑을 새롭게 부음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인적인 성장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쁨, 희락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기쁨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자라나면 평안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열매 시리즈를 듣는 동안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순한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다름을 보게 하소서. 사랑받기 위해 하는 사랑을 내려놓고 이미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상처와 손해와 거절이 두려워 마음을 닫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사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 사랑의 열매가 자라게 하소서. 주님, 허브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전인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겉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로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향기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